제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마가복음은 이렇게 끝납니다. 다수의 고대 사본들은 이 결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사본인 알렙 사본과 비 사본은 8절에서 갑자기 끝나버립니다. 본문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 가장 오래된 사본을 따르는 것, 어려운 독법을 사용하는 본문을 선택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가장 변경되지 않은 상태의 본문을 선택하기 위한 방법인 거죠. 마가복음의 엔딩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9절에서 20절까지의 긴 버전, 8절에서 끝나버리는 짧은 버전, 몇 개의 사본들이 보여주는 중간 버전, 워싱턴 버전의 엔딩,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긴 버전, 중간 버전, 워싱턴 버전은 가장 오래된 사본이지도 않고 갑자기 끝나버리는 어려운 엔딩을 열심히 설명하려는 시도로 보았을 때 선택받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가는 갑자기 8절에서 마가복음을 끝내려고 했을까요? 8절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녀들은 무덤으로부터 도망쳐 나왔다. 왜냐하면 그녀들은 두려움에 휩싸였고 놀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들은 두려웠다. 왜냐하면 그녀들은 두려웠다. 왜 이런 식으로 끝났을까요? 마가복음 전체의 메시지를 다시 보면서 이 질문을 생각해보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첫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는 내용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세례 받으시는 장면으로 넘어가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시편 2장 7절, 이사야 42장 1절을 보면 이 장면이 왕의 대관식, 이스라엘을 회복할 나의 종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왕의 대관식, 메시아의 등장과 같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광야로 쫓겨나십니다. 왕이 광야로 쫓겨나가는 거죠. 세례터의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왕, 메시아, 구원자가 왜 광야로 가는 거지? 예수님은 다시 돌아와 제자들을 세우시고 기적들을 일으키십니다.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십니다. 손마른 사람도 고치시죠. 그리고 큰 광풍과 파도가 있는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심히 놀라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또다시 기적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제 기적은 이전보다 더 심각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군대 귀신, 사회적으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혈루증 앓던 여인, 실제로 죽음을 맞이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전에 안식일에 밀을 잘라 제자들을 먹이셨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사건, 바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다시 바람이 거스르는 바다가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힘들게 파도를 헤쳐가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지나가시려고 하면서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사용하시던 말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유령이다 라고 생각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됩니다. 예수님은 두로 지방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낫게 하시고 데가볼리 지역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낫게 하시고 이방인 4천여 명을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십니다. 드디어 8장 27절부터 이야기의 전환이 이루어지는데요.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하죠. 드디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깨달은 걸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을 듣자마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시면서 베드로가 말한 그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해야만 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로마로부터 유다를 회복하고 독립된 이스라엘을 만드는 왕인데 죽어야 된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임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증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쭉 이어지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능욕당하시고 채찍질 당함으로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 안에서 좌우에 한 자리씩을 달라고 요구하며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는 모습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며 참된 성전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가르치십니다. 대단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향하여 제자들이 화를 내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었겠다라고 비난할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함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며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깨어 기도하라고 요청하시지만 제자들은 3번 잠들었다 깨어납니다. 그리고 배신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해버리죠. 심지어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이제 클라이맥스입니다. 예수님은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제6시에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십니다. 이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의 숨지심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제자들이 그렇게 발견하지 못하고 답하지 못했던 답을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을 통해 무덤에 안치되고 사흘이 지납니다. 십자가를 멀리서 보던 여인들이 이제 무덤을 향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엔딩입니다. 그녀들은 무덤으로부터 도망쳐 나왔다. 왜냐하면 그녀들은 두려움에 휩싸였고 놀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이다. 여자들은 무덤에서 도망쳤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과 이방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실 왕이시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한 동시에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답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은 매번 엉뚱한 답을 늘어놓기 일쑤였죠. 그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했지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하는 왕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여인들을 남겨두고 이야기는 마쳤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여인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어떤 대답을 하게 될까요? 간편한 답은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닫고 두루 전파하고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라고 하는 해피엔딩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9절에서 20절의 엔딩이죠. 조금 간략하게 그들의 실수를 조금 감추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대답을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 그리고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밀어둡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삶으로 대답을 증명해 내시겠습니까? 이것이 마가복음의 진짜
엔딩입니다.